신앙 고백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80장 찬송하고 말씀 봅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의리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마지막 절이에요. 주님께서 처녀들에 대해서 하신 명령을 나로서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믿을 만한 사람이 된 사람으로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금 닥쳐오는 재난 때문에 사람이 현재 상태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내에게 매였으면 그에게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내에게서 놓였으면 아내를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결혼한다고 할지라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처녀가 결혼을 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림살이로 몸이 고달플 것이므로 내가 아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무엇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도록 하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는 사라집니다. 나는 여러분이 엄니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씁니다. 그러나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쓰게 되므로 마음이 나뉘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나 처녀는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려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쓰지만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씁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올가미를 씌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품위 있게 살면서 마음에 헛갈림이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어떤 이가 결혼을 단념하는 것이 자기의 약혼녀에게 온당하게 대하는 일이 못된다고 생각하면 더구나 애정이 강렬하여 꼭 결혼을 해야겠으면 그는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결혼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니 그런 사람들은 결혼하십시오. 그러나 결혼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게 먹은 사람이 부득이한 일도 없고 또 자기의 욕망을 지할 수 있어서 자기 약혼녀를 처녀 그대로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였으면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약혼녀와 결혼하는 사람도 잘하는 것이지만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더 잘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주님 안에서만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내 의견으로는 그 여자는 그대로 혼자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할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29절의 말씀을 보는데요. 29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중반절입니다. 29절 중반절에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라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은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죠. 주님 재림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거죠. 이와 맞물려서 이 세상 종말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사람들은 헛된 이야기로 치부하죠.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그러는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주님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상 종말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믿어야 되죠. 그래서 그 날을 잊으면 안 돼요. 언젠간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 날은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물론 그날은 아버지만 아시죠. 아들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천사들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언제 그 일이 있을지 누구도 모르지만 그날이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징조들을 통하여서 알 수 있다고 하셨어요. 갑자기 오시지만 그 날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징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징조를 보고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그래서 성경은 임박한 주의 재림을 말씀을 하시죠. 문 밖에 서 계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언제라도 문 열고 들어오실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보고 넘어가면 안 돼요. 주의 재림과 세상 종말과 관련되어져 있는 사건들,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그 징조들을 그냥 허사로 보고 듣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세의 재앙이 가까운 그런 그 일들이 있을 때마다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세상 종말이
다가오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내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돼요. 오늘 주신 말씀, 이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를 두고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죠. 이런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살 거냐. 아내가 있는 자는 없는 자같이 하라고 그러세요. 아내가 있는 자는 없는 자같이 살라. 이건 금욕과 관련된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초점은요, 결국 주님의 재림에 집중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혼인과 관련된, 심지어는 재혼과 관련된 말씀까지 쭉 하십니다. 결혼하는 것도 물론 잘하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하게 되면 남편이 있는 여자나 아내가 있는 남편이나 결혼하고 나면 그들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지 않으면 주의 일에 초점을 맞추고 산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결혼하는 것도 좋지만 하지 않는 것도 더 좋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고요. 그래서 아내가 있는 자는 없는 자같이 하라는 말씀이 바로 주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결혼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죠. 하나님이 지정하신 겁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하나 되게 하신 그런 그 소중한 사건이기 때문에 무시하면 절대로 안 되죠. 무시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주님 오실 날이 이를 때에는 육신적인 중심의 생활보다는 영적 생활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 말씀을 하셨던 거죠. 결혼한 사람들은 서로에게 매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실 날도 잊어버리고 사는, 다시 오실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신앙적이고 영적인 생활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데 자칫하게 되면 이렇게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해라 하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는 사람과 기쁜 사람을 언급하죠. 우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기쁜 사람은 또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살아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이건 역시 주님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그 말씀인데요. 감정적인 부분에 얽매이지 않도록 해라. 그런 의미예요. 희로애락을 갖고 있는 게 인간이죠. 그래서 누구는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그런 그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에 너무 붙들리게 되면, 너무 영향을 받게 되면 역시 주님 오시는 일에 주의를 기울일 수가 없고 지장을 초래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인 부분도 적정성에서 절제를 해야 되지, 감정대로 그냥 휩쓸려가지고 생활했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감정대로 반응을 했다가 실수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화내지 말라. 자칫 잘못했다가 죄짓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감정적인 그런 그 부분까지도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정에 휘말려서 일을 망치는 사람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도 마찬가지. 감정적인 것들에 휩쓸리게 되면 주님 맞을 준비를 못할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매매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죠. 주님 오실 날이 이르렀을 때에 매매 금지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지 사고 파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그런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주님 오실 날이 이르렀다고 해가지고 하늘만 바라보고 살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흰 세마포 입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러고 있을 수는 없어요. 여전히 필요한 게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곳에 또 너무 집착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구절의 말씀은 매점매석이라고 그러죠. 사회에 큰 혼란이 발생했을 때에 사람들이 마트나 시장으로 몰려가가지고 막 사재기 하는 일들,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세요. 또 세상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죠. 새 그리스도인은요, 세상과 무관하게 살 수 없어요. 사실은 어느 누구보다도 깊은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죠. 영혼 구원, 복음 전파를 생각하면 사실 또 어떤 누구보다도 세상과 긴밀한 그런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주님 오실 날이 임박했을 때의 성도들의 삶은 세상에 집착되어 있는 그런 그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과 연결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것에 매여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살이에 매여서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사람들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신앙이 좌우되는 그런 일들.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신앙이 오히려 세상살이로 인하여서 신앙에 영향을 받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 재림과 관련되어져서 비유되고 있는 게 노아 홍수 얘기죠. 그렇죠? 노아 홍수.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으면서까지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죽었다고 했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섣팔라가고 밭살아가고 밭매러가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이 코앞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깜깜한 거예요. 지금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노아하고 식구들 보세요. 방주 만들거든. 하나님의 노아 홍수 심판 속에서 살아남을 방법, 방주 만드는 거였죠.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전혀 알지 못했고 여전히 시집가고 장가가고 소살아가고 밭매러 가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지 못한 거죠. 이 세상의 형체는 다 사라질 것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세상과 무관하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한 날에는요, 세상에 매이거나 집착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돼요. 세상에 눌려있고 끌려다니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그날이 가까이 이르렀음을 안다고 하면 세상과 그런 것 관계를 맺고 살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적당한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할지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자칫 잘못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준비도 못할 수 있어요. 아무런 준비. 주님 오시는 것조차도 못 볼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징조들조차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열처녀의 비유가 또 유명하죠. 그 중에 미련한 5 보세요. 기름 준비하지 못했대요. 그 이유를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하면 될 것 같아요. 왜 준비를 못했느냐는 거죠. 엉뚱한 데 이제 초점을 맞추고 전혀 준비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름 준비할 수 있는 기회, 시간 따로 마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적이고 영적인 부분과 그런 영역들이 반드시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 바쁘다 바빠. 바쁘다 바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주님 재림에 전혀 초점을 못 맞추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 못하는 거예요. 욕심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매이고 눌리고 붙들려 있으면 신앙적이고 영적인 영역 전혀 마련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신앙적이고 영적인 영역이 마련되고 또 할당되어야만 하는데 그건 개인적으로나 세상적으로 적당한 그런 그 거리를 둘 수 있는 지혜와 믿음들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집착되어 있고 집중되어 있고 심지어는 짓눌려 있고 끌려다니는 벗어나지를 못하는 이렇게 살다간 말씀드린 대로 신앙적이거나 영적인 영역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기름 준비할 전혀 기회가 마련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재림이나 세상 종말을 새카맣게 잊고 사는 거예요. 새카맣게. 이렇게도 비유할 수 있을까요? 머리가 복잡할수록 생각할 것이 많을수록 정작 해야 할 우선순위의 일을 놓칠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수요 기도회 때 차량 운행을 하잖아요. 이번 들려야 될 것은 소설이구나. 하고 끝까지 운전을 잘하고 오다가요. 깜빡 다른 생각하면 그냥 지나쳐요. 잠깐 딴 생각하고. 그리고 가정일도 그런 것 같아요. 국 끓이면서 렌지 위에다가는 국거리 올려놓고 하다 보니까 딴 일이 생겼네? 그거 하다가 다 태우는 거죠.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해야 할 사람으로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 주의 재림. 세상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누구도 거절할 수 없는 시대적인 사건이 모든 사람들에게 좀 다가오고 있고 성경 표현대로 문 밖에 서 계신 예수님
이런 상황인데 세상 일, 개인적인 일, 이런 일들에 빠져가지고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저는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아무런 준비를 못하는 거죠. 미련한 다섯 처녀가 바로 이와 같은 경우. 그래서 하루하루 성령의 도우심과 이끄심 속에서 주님 오실 날을 더 염두하고 지혜롭게 살 필요가 있겠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오늘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혼란스럽고 두려운 일들입니다.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지진이 있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재해들이 있다고 그러고 이런 일들. 오늘도 무슨 싸움이 있네. 그냥 그러고 넘어갈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기억해내는 거죠. 그냥 하나의 뉴스거리로 그냥 보고 듣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까이 이르시구나. 이런 사실들을 일깨우는 그런 그 동기로 삼아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남들 다 자고 있는 시간에 오셔서 새벽 제단 쌓고 계신데 오늘 하루도 생활하시면서 주님 다시 오심을 또 기억하며 그날을 또 준비하고 사는 또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